이 19장 본문은 아마도 두 번에 걸쳐서 좀 볼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점 한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시간에는 이 19장의 어떤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8장을 봤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단판 승부를 벌인 거예요. 이걸 갈멜산 대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갈멜산 전투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정말 전투라고 부를 만도 합니다. 이 양측이 이 총칼을 들고 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숨 걸고 싸운 건 맞거든요. 실제로 엘리야는 지명 수배자였고요. 만일 엘리야가 졌다면 엘리야의 목숨이 끊겼을 겁니다. 이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다행히 이 전투에서 승자는 엘리야였는데요. 너무나도 통쾌한 대승이었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대 40명, 450명 이렇게 붙은 이 전투에서 그 한 명이 압승을 거두었죠. 450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죠. 41절부터는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8장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매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합니다. 여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한 두세 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인데요.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능력으로 단숨에 뛰어갑니다.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아주 신나게 달렸을 겁니다. 이겼으니까요. 다 끝났으니까요. 임무 완수한 전쟁 영웅으로서 아주 기분이 업되어서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18장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끝나는데요. 근데 19장 이스라엘로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일러 바친 거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이세벨은 아주 지독한 악녀였는데요. 이 여자가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군사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작전상 전략상 후퇴가 아닙니다. 이건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주행랑을 친 겁니다. 말하자면 전시에 군인이 탈영을 해버린 겁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 종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합니다.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북부 쪽이고요. 이스르엘도 북쪽인데요. 유다에 속한 저 브엘세바는 저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거의 남쪽 경계선이거든요. 이세벨이 지금 북쪽에 있으니까 엘리야는 지금 반대편 남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까 3절 하반절에서 엘리야는 자기 사환과 작별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지자 사역은 이제 접었다는 거죠. 사역만 접나요? 인생까지 포기합니다.
죽여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아니 아까 3절에서는 살고 싶어서 도망을 쳤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여기 와서는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까?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나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뭘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한계에 닿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은 없고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저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죽임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하자면 사표를 쓰는 거고요. 엘리야의 이 사표는 죽을 사자로 써져 있는 그러한 사표입니다. 근데 이 사표 수리하신가요? 성도 여러분, 인생 중에 너무나 절망적인 때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 이런 사표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포기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적 있으신 분 틀림없이 여기에도 앉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사표 수리해 주시던가요? 엘리야의 사표도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주님은 먹을 것을 주십니다. 5절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신자 엘리야는 지금 아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고갈이 되어 있죠. 갈멜산 이 전투라는 엄청난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뛰어갔고요. 그리고는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여기 남쪽 광야까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이 빠진 겁니다. 체력은 바닥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주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건 은혜죠.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 음식은 살라는 겁니다. 넌 아직 죽으면 안 된다. 허락 못한다 하면서 엘리야의 그 사표를 반려하십니다. 이 7절도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으시죠.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6절 끝에서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녹초가 되어서 먹자마자 다시 그냥 뻗어버린 거죠. 근데 천사가 다시 와서 먹을 걸 또 줍니다. 그걸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냥 살아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너 가야 할 길이 머니까 든든히 먹어두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4절 끝과 7절 끝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문장이 좀 흥미로운 병렬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4절과 7절. 이 두 부분의 볼펜으로 밑줄을 좀 그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4절 하반절과 7절 하반절을 제가 좀 직역해서 읽겠습니다. 4절 하반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건 그냥 왜냐하면만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 7절 하반절 일어나 먹으라. 왜냐하면 내 길이 너보다 더 크다. 다시 읽을게요. 일어나 먹으라. 왜냐하면 내 길이 너보다 더 크니까. 직역을 해보니까 많이 어색하긴 한데요. 이 히브리어의 독특한 좀 표현법이거든요. 내 길이 너보다 더 크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가 이제 가야 할 길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 길이 너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하여간 잘 보시면 이 4절 하반절과 7절 하반절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A가 B보다 더 무모하니까. 이제 이 4절 하반절이랑 7절 하반절을 비교해 보시죠. 4절 하반절은 누가 하는 말이죠?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까요. 엘리야는 죽기를 바라면서 사표를 쓰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과거를 바라보죠. 자기의 실적을 제시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혹시나 뭐가 좀 되는가 싶었더니 역시나였네요. 제 조상들도 이 백성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휘관의 명령 없이도 임의로 후퇴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과거를 바라봅니다. 뒤돌아봅니다. 근데 7절 하반절은 주님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반대입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먹어라, 살거라. 왜냐하면 이제 네가 가야 할 길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셔요. 지금 녹초가 되어버렸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 신자에게 음식을 주심으로 사표를 반려하시는데요. 사표를 반려하시면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시나요? 엘리야처럼 과거를 보십니까?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넌 실패한 죄인이야. 넌 탈영병이야. 직무 유기했어. 라고 하시면서 정죄하십니까? 과거에 근거해서. 교회 여러분, 엘리야가 직무를 유기한 것은 맞아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사명을 버린 전과가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부께서는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으셔요. 대신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엘리야가 갈 길이요.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많이 힘들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 근데 이제 앞으로 네가 가야 할 길도 만만치 않단다. 그러니까 든든히 먹어두거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냐면 사표를 반려하신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하던 일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너 지금 여기 남쪽 노뎀나무 아래에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네가 가야 할 길을 가거라. 할 일을 하거라. 이렇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원래 전시에 탈영하면 어떻게 되죠? 사형감입니다. 근데 주님은 죽어야 하는 죄인에게 할 일을 주셔요. 큰 사랑을 베푸사 이제라도 네가 가야 할 길 가거라 하십니다. 자, 그럼 이 엘리야가 이제 가야 할 길, 그곳은 어디입니까? 호렙산 아닌가요?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7절 하반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호렙산인 걸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바로 이어서 9절에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호렙산에 있는 굴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십니다. 이건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북쪽에서 점점 남쪽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호렙산은 가장 남쪽이거든요. 엘리야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호렙산으로 지금 온 게 아닙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지금 마음이 바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마음이 몹시 상해 있잖아요. 삐뚤어져 있습니다. 난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세타령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주 싸잡아서 굉장히 강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때 모세가 이 똑같은 산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 한 것과는 정반대이거든요. 게다가 여호와께서 이 11절 그리고 12절에서 엘리야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그것도 엘리야는 깨닫지 못합니다. 13절 끝에서 주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라고 또 한 번 물으실 때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하잖아요. 이 14절의 답이 10절 내용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각에 발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19장 전반에서 엘리야는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고서 호렙산을 재방문한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엘리야의 상태를 주께서 확인하시고 15절에서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뭡니까?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하십니다. 여기 내 길을 돌이켜라는 이 말에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내 길을 돌이켜라. 이건 북쪽 최전선 현장을 버리고 그걸 뒤로하고 여전히 후방으로 남쪽으로 후퇴하고 있는 병사한테 뒤로 돌아라고 하시는 겁니다. 7절 끝에서 내가 갈 길을 가라 하신 거예요. 이거 호렙산에 가라고 계속 후퇴하라고 격려하신 거 아니거든요. 싸움을 포기하고 지금 엉뚱하게 평화지대 호렙산에 와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두 번 책망하면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호렙산에서도 엘리야를 만나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주님은 늘 자기 백성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와 주시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전쟁에서 후퇴해서 로뎀 나무에 와서 앉아 있었고 호렙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정작 가야 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전쟁터 최전선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이요.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 북쪽 말하는 거죠.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이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이후가 죽일 것이요 이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안전하고 세상 편한 이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이 도피해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현장에 투입시키십니다. 세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임직시키라고 하시는데요. 그 의도가 뭡니까? 17절에 나오죠. 칼과 죽음입니다. 전쟁입니다. 특히 여기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잖아요. 이 엘리사 또한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선과 악의 싸움을 벌일 거라 하십니다. 왜냐면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이게 원래 선지자가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원래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왜 엘리야는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때 그리도 용맹했던 이 신앙의 장군, 왜 갑자기 후퇴하고 탈영을 해버렸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 이세벨은 아합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쫄아버린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을 이겼다면 똑같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세벨을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잘만 싸우던 전쟁을 갑작스럽게 포기한 이유를 알려면 이 19장에 18장을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이유는 엘리야는 전쟁이 18장에서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18장 어떻게 시작했죠?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비를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이 갈멜산 전투의 발단이 되었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였고요.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그 선지자들이랑 싸워서 멋있게 이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종의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비는 과연 내렸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너무나 좋아서 생각했을 겁니다. 끝났다, 할 일 다 했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아방 앞에서 달려갔을 겁니다. 18장 끝부분을 보시면 거기 아합이랑 엘리야가 상당히 이제 서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말하자면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런 걸 엘리야가 보고서 전쟁이 이제 최종 승리로 끝난 줄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웬걸 19장에 와보니까 이세벨이 아직 기세등등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구나, 이런 현실을 엘리야는 19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10절 그리고 14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오래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신앙 고백을 반짝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흩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생각하기에 갈멜산에서 자기가 그런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이제 그 일의 기초에서 어떤 일이 착착 진행될 줄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회개를 하고 우상을 제대로 척결하고 이세벨을 처리할 줄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루어낸 이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어서 이제 어떤 대로 쭉 그냥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전투의 승리를 전쟁의 승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싸우라고 하니까 그 현실의 타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막막했겠어요. 만일 엘리야가 이 갈멜산의 전투를 전장의 그 많고 많은 전투 중 하나로 바르게 제대로 인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세벨이 아무리 자기한테 도전해 와도 또 한 번 용감하게 싸우려고 들었을 겁니다. 이미 뭐 이긴 적이 있으니까 아주 자신 있게 싸웠을 겁니다. 어쭈? 덤비려면 덤벼. 또 한 번 상대해 주지. 이렇게 2라운드에 들어갔을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세벨의 그냥 말 몇 마디에 과민 반응을 해버립니다. 이세벨은 얼마든지 엘리야가 한판 붙을 수 있는 그런 상대거든요. 근데 그냥 백기를 들고 허무하게 군복을 벗어 던집니다. 참고로 이 전투를 전쟁으로 착각하는 거, 그래서 단숨에 뭐가 다 될 거라는 생각, 이건 신약의 엘리야인 이 세례 요한도 좀 비슷했거든요. 이분도 마음이 굉장히 초조했어요. 자기 시대 뭐가 다 될 줄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이 세례 요한도 낙심을 했단 말입니다. 하여간 이 엘리야는 착잡한 마음에 호렙산을 찾는데요. 이건 잘못이었습니다. 호렙산을 찾는 게 왜 잘못이죠? 물론 후퇴를 더 했다는 점에서도 잘못이지만요.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던 시작점이니까 그렇습니다. 호렙산 혹은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저 과거에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처음 맺으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나라가 출범했거든요. 그러니까 호렙산은 시작의 의미가 있고요. 저 남쪽 가장 후방에 있기에 안전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호렙산은 선지자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무릇 나라의 역사는 늘 전장 최전선에서 형성되고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때 과거 이 모세 시대의 호렙산은 그 이스라엘이 전진하는 그 경로상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 엘리야 시대에 와서 엘리야마저 그가 이 호렙산을 찾는다면 그것은 전진이 아니고 퇴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워야 할 싸움을 피해서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시작점으로. 그리고 아마 엘리야가 여기 호렙산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께 이 나라의 패망을 알리려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엘리야가 대답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 백성은 전부 다 배교해 버렸고 의인은 나밖에 없는데 나마저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나라가 설립되었던 그 원점에 와서 하나님께 아주 그냥 냉소적으로 이 삐뚤어진 표정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돌고 돌아서 결국엔 원점으로 와버렸네요. 다 그냥 꽝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은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마저 이제 이렇게 끝입니다. 졌습니다. 이쯤에서 깨끗하게 접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아니다. 전쟁은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난 네 사표 수리 못한다. 네 길을 돌이키거라. 가거라. 너한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내 직무를 다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고 작전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16절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대 교체잖아요. 말하자면 이 라운드를 지금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전이요. 엘리야 혼자서 뭘 다 해보라는 게 처음부터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시대의 전투에 충성하면 별일이고요. 이 전쟁 전체를 진두지휘하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고 작전이 있으십니다. 고작 그 시시한 갈멜산 전투 하나로 단판 승부를 보시려는 거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앞날을 내다보시고요. 이 역사 전체를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 엘리야는 모릅니다. 하사엘이 무슨 일을 할지, 예후가 무슨 일을 할지,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건지 엘리야가 알 리가 없죠. 다만 주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시키시는 일이 여전히 있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수고를 주님은 은혜로 받아주시고 유효하게 써주십니다. 주께서 구상하신 그 밝은 미래에 참여하도록 해주십니다. 그 구약시대 갈멜산 전투가 드라마틱했던 건 사실이지만요. 그건 신약시대에 벌어질 이 단번에 혈투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제 신약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한 번은 모세가, 나중에는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등장했는데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산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어디죠? 변화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이 한 산에 등장했었는데 신약시대에는 동시에 등장하거든요. 한 산에. 28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죠? 이 큰 영광 중에 이 세 분이 나타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엘리야,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분 예수님이죠. 근데 이걸 보고 베드로가 어리석게 뭐라고 합니까?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어리석게도 지금 원하는 게 뭐죠? 이 평화롭고 이 영광스러운 한 곳에 계속 눌러 앉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변화사는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그냥 거쳐가는 것입니다. 초막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분은 여기 머물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할 앞길을 바라봅니다. 역사는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전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 성경은 이걸 별세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지만요. 이 단어는 원래 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스 그다음에 이제 호도스인데 엑스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이 호도스라는 건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엑소도스라는 건 이 나가는 길 혹은 뭐 떠나는 길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신다, 떠나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단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새 언약의 출애굽 그 엑소도스를 이루실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있겠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실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에서 바로 다음으로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구절이 바로 이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9장 5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승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5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찬란하고 안전한 영광의 변화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변화산에서 주님이 바라보신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이 시로운 산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뒤를 돌아보거나 후퇴하지 않으셨고요. 앞만 보고 가셨습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라는 거 알고도 가셨습니다. 아니 알기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에게 요구하신 엑소도스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거든요. 근데 역사가 진전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저 후방 안전지대입니까? 아니죠. 역사라는 것은 늘 최전방에서 군사들의 피로 빚어지고 진행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먼저 담대히 가심으로 개척하셨고요. 장군 예수께서는 이제 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전진하셔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 일찍 은퇴해서 연금 타먹고 편하게 놀면서 즐기면서 사는 거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경고와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살려고 했으면 멸망할 것이고 죽으려고 했으면 살 것입니다. 사는 길은 오직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날 따라 죽어라. 그러므로 살아라. 매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라.
그래야 영생의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고 드라마틱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도 하시거든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속삭이셨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와 있느냐? 여러분이 혹시는 탈영병처럼 되어서 후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저기 가 계신데 너는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너는 살고 싶어서,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서 여기 온 거겠지만 여기 생명의 길은 아니란다. 죽어라. 목숨은 잃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리한 요구입니까? 엘리야가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거 당연히 그런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하시렵니까? 엘리야 이 사람은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고 실망하고 도망쳐 버렸죠.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번에 전투로 이 전쟁의 승리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본래 죽어야 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 승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장군 그리스도께서 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다 이겨놓은 전쟁에 한 전투에 참여하거라. 오늘 너에게 맡기시는 그 싸움 회피하지 말거라. 비겁하게. 시시한 취미생활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거라 제발. 비디오 게임에 빠져서 무슨 가상의 적과 싸우지 말고 실존하는 실제 원수와 싸워라. 너의 불구대천의 원수, 네 자신의 죄와 한번 피 터지게 싸워보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번 제대로 싸우거라. 하나밖에 없는 네 목숨 바치거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을 군사로 동원하고 최전방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그 역사를 진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전시고요. 여러분은 다 똑같이 현역병이십니다. 그러니 탈영하지 마십시오. 후퇴하지 마시고요. 사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 전쟁의 결말은 우리에게 계시되었지만 이 전쟁에 속한 여러 가지 전투들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역사는 장기전이고 우리의 인생도 치열한 장기전입니다. 그러니 여러 우여곡절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잘 되진 않을 겁니다. 모든 전투에 여러분 매번 승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실수하실 거고요. 넘어지실 거고요. 주저앉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전투에 가끔 여러분 지시더라도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거 그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잘한 일, 잘 못한 일, 싹 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여러분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갈 길이 너보다 더 크다.
힘들다는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사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자빠지고 좌절할 때마다 말씀을 주사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까 우린 싸울 필요 없다, 이겁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여러분은 생활의 현장에서 전진하실 수 있고 그러셔야 합니다.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주께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직무를 유기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주저앉아있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사 저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길을 가라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로 주께서 이끄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장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이기셨고 그 이긴 전쟁에 우리 또한 참여하게 하시오니 이 영광스러운 전쟁터에 저희가 즐거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도록 싸우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목적지에 즐거이 가는 그 길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